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시기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자임이 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한 번 더 고백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나 같은 죄인 살리지. 주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교회 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 예배드리는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를 비추사 당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시편 24편 9절과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 4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나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나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하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위해서 정말 셀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치루어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빚진 자도로 서 있는 저희들이지만 이 큰 은혜의 빚이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며 마치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이룬 줄 알고 뿌듯해하며 다른 사람 무시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주님 물상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저에겐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발견케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만을 오늘도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빚진 자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예배 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빚진 자로 섬기며 순종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심으로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어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연약한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자에게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지 못한 곳에 주님의 평강이 임함으로 부부가 화합하며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는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각자에게 직장과 사업과 가정들을 통하여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번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전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양식을 전달하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터 위에 당회와 재직과 성도들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참여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교회에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귀한 사자에게 권능으로 함께하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을 지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게 하심으로
서로 서로를 위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봉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이 복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육 목사님, 선생님들 말씀을 전하실 때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어린 심령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샘물을 마시는 귀한 영혼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처음 시간이었나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길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저와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위에서 주님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혀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요, 고신이라는 이름의 교단입니다. 사실 고신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께서 좀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은근히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약간 자랑하는 듯한 그런 느낌, 뭐 고신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부끄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뉘앙스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을 세우셨던 분들이 뭐 손영환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왜 존경을 받냐면 이분들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일본에 있는 일본 신사를, 일본 신이죠. 일본 신사 그 절인데요. 그곳을 향하여서 참배를 하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뭐 어떤 목사님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차용하여서 예배드리기 전에 신사를 참배를 하고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꽤나 많았는데 그 중에 소수의 교회들은 소수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뻔히 뭐 순사들한테 잡혀가서 고초를 당하고 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게 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았고 성도들도 그러지 않아서 옥중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해방 이후에 교회 노회를 창설하고 이제 교회 연합을 하고 교단을 세우시는 주축이 되시는데요. 그런 역사를 가진 교단의 후손이다라고 하면서 고신 출신들이 그런 자랑들을 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분들에게서는 최고의 그 믿음의 모범인 사람이었죠. 이분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조상 중에 조상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 뿌듯하게 자랑할 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을 성경에서 자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이상화시키는 이상적인 존재로 높이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어떤 신앙의 대단한 업적을 가진 분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을 존경한다고 하고 나는 어떤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분을 따르는 사람이다 하면서 각자의 따르는 사람별로 전통이 나누어지게 되고 교단도 조금씩 나누어지게 되고 그룹들이 조금씩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국의 어떤 성도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큰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큰 교회고 이런 큰 교회에서 우리는 이런 많은 일들을 한다라는 자기 출신에 대한 자랑스러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좀 분리하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는 것이죠. 자랑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하였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괜히 뭔가 이렇게 신앙의 그 훌륭한 모범이 되는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것, 아니면 우리 교회가 어떤 큰 자랑거리가 있는 교회라는 것, 그런 것들을, 역사를, 그런 걸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게 되면 그 대단한 아브라함을 경건치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로마서는 말합니다.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나 어느 누구도 모두가 차별 없이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고 계속 진행을 할 텐데요. 이 죄라는 단어가 동양에 있는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약간 좀 오해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말로 처음 성경이 번역되면서 이 죄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이게 고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면서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죄라는 단어 중에 크라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죄를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죄라는 단어가 오면 중국말로 크라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범죄자다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브로드하게 말하지 않고 어떤 범죄자다라고 그런 단어들을 성경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죄를 이해할 때 굉장히 좀 오해하고 나는 죄인이 아닌데라는, 너는 죄인이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범죄자가 아닌데, 죄진 게 한 번도 없는데, 난 그래도 그런 대로 법 지키면 잘 살아왔는데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죄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윤리 도덕적인, 그리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법질서 측면에서의 죄, 범죄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기보다는요, 오히려 성경은 죄를 어떤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바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세력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되었던 사람들이다. 그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의 그 노예로서 사단을 따랐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설명할 때 성경은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바로 이 죄의 세력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모두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손영원 목사님이나 또 한상동 목사님이나 우리의 선조들 중에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나 영적으로 경건하고 모범이 되는 모든 사람들도 원래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다 죄의 세력 아래 있었던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죠. 로마서는 이렇게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한 신앙의 영웅이라고 손꼽고 있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으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서를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 당시 사람들도 여기 아브라함이 예로 들고 있네, 아브라함이 경건치 않은 사람이었다고 라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충격을 받을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성경 제일 앞에 가보시면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4페이지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다고 이걸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구나, 대단한 신앙인이다라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본문의 중요한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이 약속의 특징, 계약인데요. 쉽게 말하면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됐는데 이 계약서의 특징이 뭐냐면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미국 살다 보면 리스 계약이나 여러 가지 계약을 할 때 굉장히 겁을 내죠.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힘들게 만드는 그런 숨겨진 조항이 있지 않나 싶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제약 조건을 다 살펴봅니다. 그런 제약 조건이 겁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에는요, 아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약속이 그냥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 안에는요, 네가 만일 의롭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네가 만일 회개한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네가 만일 믿는다면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식의 말씀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마침표.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즉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마침표. 이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세상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특권으로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가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잊어버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통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좋은 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좋은 신앙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는 이 세례 요한을 받아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가 이게 왜 어떤 문제인지, 이게 얼마나 잘못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밝히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넘어와서 로마서 오늘 4장 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이제 인용해온 말씀인데요. 창세기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것을 이곳에 인용해온 말씀입니다. 오늘 이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 말로는 바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여기다라는, 우리말로는 여기다, 어떻게 여기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4장 3절과 8절에 보면 여긴다라는 말이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경제 용어입니다. 우리가 경제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장부에 기록할 때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계산하다, 산정하다, 산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다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 단어가 어떻게 이건 원래는 아닌데 이렇게 여기면 되겠다라고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 원래 의미는 장부에 기록되는 계산이 산출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던 단어가 바로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고 그런 그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헬라말로 옮긴 것이 바로 로기조마이인데요. 이게 어떻게 산출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의로운 이유는 신실해서도 아니고 순종적이어서도 아니고 경건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로기조마이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산출하시고 산정하시고 그렇게 계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장부에 의롭게 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경건치 않았던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장부에 기록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부에 떡하니 1만 달란트를 기록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전한 선물이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받았던 완전한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가르쳐 줍니다. 로기조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정, 산출하시고 계산하셨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시도록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막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저 평범한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죄의 세력 아래에 있었던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라고 로기조마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셨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계산하시고 산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계산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계산이 됐다는 이야기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계산이 됐다고 하면 장부를 조작한 게 되는데, 장부가 조작된 겁니까? 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치른 대가가 너무나 엄청나게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계산이 맞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계산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셨다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여겼다라고 하니까 칭의라는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해서 우리가 그냥 의롭지 않지만 의롭게 여겨졌구나, 아닌데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약간 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부분을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로 지나가 버린다. 의롭게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그냥 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셨다라는 이 뜻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어떤 영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어떤 뛰어난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은요, 어떤 경건해 보이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영적인 어떤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원래 경건치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신앙의 영웅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가까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루터나 칼빈과 가까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무디 목사님과 손영원 목사님과 가까이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혀 차별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똑같은 질과 똑같은 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제가 기도할 때나 어떤 신앙의 영웅들이라고 칭해지는 그런 분들이 기도할 때나 전혀 차별 없이 하나님은 똑같은 질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조금 더 효력 있고 영향력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뭔가를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똑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바로 이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은혜 위에 우리가 다 서 있는데 이 은혜의 터 위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좀 더 낫다라는 자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터를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랑하고 난 아브라함 자손이다라고 말하면서 삶은 하나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은혜의 태를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고신이라고 자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자랑하면서 하나도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은혜의 터에서 그냥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냥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하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냥 신앙의 터에서 그냥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하려고 하고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모두 다 경건치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이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훈계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틀린 것을 고쳐주려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주고 싶은 그런 결심이 있다면 그 사람 가르쳐도 됩니다. 그 사람을 훈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냥 지나가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냥 생각으로 보여지는 그것으로 그냥 입으로 확 뱉어서 그 사람을 훈계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다? 내 안에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낫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랑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터를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은혜의 터 위에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터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죄 아래 있었던 습관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은혜의 터를 떠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습성이 있으니 내가 늘 하나님의 음성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벗어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단어 하나를 더 살펴볼 텐데요. 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왜 의롭다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게 계산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데 의가 뭐지? 라고 하면 우리는 의를 또다시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헬라어 말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의라고, 정의, 공의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디카이오시네는 영어로 번역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단어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 단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어라는 것이죠. 집사님 그 그림 하나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있는데요. 서로 한번 짝을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그림이 어떻게 짝이 지어지는지. 서양 분들은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닭하고 원숭이를 짝짓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분들은 그 어떤 그 개체의 본질과 특성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포유류라는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닭하고 원숭이는 똑같은 부류다라고 저렇게 묶어내죠. 바나나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묶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양 분들은 이걸 보면 생각지도 않고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동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계에 집중합니다. 동작에 집중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명사라는 어떤 본질, 특성, 특질, 분석하고 이런 데 더 마음이 가지만 동양 사람들은 움직이고 행동하고 관계 맺고 이런 데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설교 끝나고 이 그림만 머릿속에 남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중요한 게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라는 단어를 서양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서양 사람들은 이 의라는 단어를 이 명사로 취급합니다. 원래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는 명사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단어이죠. 어떤 하나님의 성품, 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성품이 있구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런 단어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디카이오 시네는 동사의 의미가 완전히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잘못을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활동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려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활동이라는 의미가 디카이오 시내에 다 들어갔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창조 의미대로 어긋났던 것들을 원래대로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활동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이 무너져 있는데 그 무너진 에덴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활동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에는요, 용서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상하죠?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는 그 복음서, 서신서인데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아닙니까? 이 로마서에 용서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는 게 오늘 본문에 그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한번 나옵니까? 어디 나옵니까?
제가 어제 볼 때는 어디 있었는데 그 용서라는 단어가 이 로마서에는 한 번인가 어디 나옵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그 딱 한 번 언급이 되는데요. 왜 이 중요한 로마서에서 용서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구원은 죄 용서받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걸로 됐다. 이러면 이제 니는 믿는 사람이고 죄 용서받았다는 걸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걸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죄 용서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잡으시려는 적극적인 활동하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개입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것이 그 활동이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죄와 사망의 권세들에게서 해방된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 능력 있는 활동하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디카이오 시네, 바로 이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이 활동하심의 의미가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단어 로기조마이 여기다라는 단어와 함께 이게 함께 작동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 용어입니다. 계산되어져 나오는 것이죠. 열매가 맺혀져서 결산되어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긴다라는 얘기가 없는 게 있다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활동하심이 계속 움직여져 가지고 의롭게 산출되어지는 열매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다라는 뜻이 우리나라 말로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서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활동하시는 그 활동하심이 능력의 활동하심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양분을 주시고 부어 주셔 가지고 결국에는 열매가 산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치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의로움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 하나님의 활동하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작용이 됩니다. 믿음은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의롭다라는 단어는 도덕적인 단어가 아니라 의롭다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단어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 두 가지의 다스림이 있는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의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의롭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흘러내려가 하나님의 그 활동하시는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분명하게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결과물이 산출이 됩니다. 그게 여겨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활동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기로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에 내가 이제 참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라고 인정하고 거기 참여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참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장부를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 1만 달란트가 적혀져 있는 그걸 보면서 온전한 선물로 여기게 되고 그 선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 주인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이전에는 사망과 죄의 세력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곳에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삶을 살아가기로, 그곳에 참여하기로 이제 내가 그곳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하시는데요. 그냥 전에 제가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꾸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능력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어가지고 자꾸 죄와 사망의 권세에 귀를 자꾸 열고 거기에 자꾸 소리를 들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자꾸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고 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예수와 관계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젠 내가 너를 사단의 종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너를 끄집어내서 내 아들 딸 만들 것이고 너는 내 것이고 이제는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고 내가 너를 구원자 정말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맨날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안 들리는데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들어서 안 들리는 거지 주님은 맨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말씀을 열어보고 말씀에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 하나님이 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죠.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여기고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사람이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맨날 사랑한다 그러고 축복한다 그러고 너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대로 될 거야 라고 어릴 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그를 양육한다면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에 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이 우리에게 들려줄 때 그 역사하시는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내게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지게 되고 새 사람을 덧입게 되는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냥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말하는 이게 이렇게 바꾸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시고요. 살아있는 말에는 능력이 있고 말한 대로 되어지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게 만듭니다. 베드로 입을 통해서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말을 다시 뒤집어 가지고 말의 힘으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변화시키죠.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 들려주지 않으십니까? 내 양을 치라고 3번이나 얘기해 줍니다. 내가 너를 목자장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원래 그럴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놀랍도록 사람이 변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은혜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변해가는 것이죠. 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 기억합니까? 원래 겁쟁이였습니다. 사사기 읽어보면 사사들 중에 제일 겁쟁이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라고 말합니다. 겁쟁이 보고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그 겁쟁이를 돌이키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막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게 되죠. 큰 용사로 바뀌어버리는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끊임없이 활동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이고요. 1만 달란트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가
그 1만 달란트가 내 심장에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각인이 돼 있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자꾸 까먹어 버리고 은혜의 틀을 자꾸 벗어나 버리죠. 그래서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1만 달란트 쾅 찍혀 있는 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내가 뭔가 한다고 이렇게 그 밑에 글자를 써도 이 공이 앞에 달린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 뭐 뒤에 아무리 많이 써봐야 이게 차이조차가 나지 않는 게 1만 달란트라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곳에 내가 참여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씩 따라가다 보면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제는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섭섭해지지도 않고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됐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말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그것으로 기대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물론 인정 안 받으면 섭섭하고 막 기분도 별로 안 좋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있으면 이 흔들리는 마음이 일주일을 가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람들 말 때문에 내가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내가 자존심이 자꾸 떨어지고 누군가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탁 그렇게 일어서게 되는 게 일주일이 가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가 장부에 딱 찍혀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좀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힘들게 만드는 것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가지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주 결실이 아주 큰 그런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조금씩 낮아지는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입술에서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지난번까지 계속 마태복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제 부활절까지 계속 마태복음 묵상할 텐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열매 찾는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그냥 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습니다. 그럼 네 천국 보장됐다 이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말씀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은 겸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자랑할 게 없다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낮아지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용기로 나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장하며 삶을 살아가는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혼돈되는 지점들이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찍어버리신다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가 물주고 돌보고 활동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활동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참여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효과가 입술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이 바뀌면 튀어나오면 입술에 제일 먼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들이 튀어나오게 되죠. 열매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열매가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이렇게 키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 축복하는 단어를 많이 쓰십시오. 칭찬하는 단어를 많이 쓰십시오. 사랑하는 단어를 많이 쓰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냥 축복해, 축복합니다, 사랑해, 많이 힘들지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아무것도 아닌 그 한마디 단어 때문에 그 며칠 동안 고민하고 힘들고 좌절해 있고 막 빠져있던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그 한마디 탁 듣고 확 딱 일어나가지고 그렇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복받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데 이러고 살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확 들게 되는 것이죠. 그 한마디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잔소리는 하나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잔소리에서 바뀌는 사람 봤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훈계하고 딴 사람 고쳐주려고 하고 단소리하는 그 사람 안 바뀝니다. 뭐만 남습니까? 악만 남습니다.
그 사람하고 관계만 틀어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하면 뭐 얼마 가지도 않아서 바로 나한테 다 돌아옵니다. 전부 막 칼날선 말들만 막 팍팍팍 왔다 갔다 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교회는 와가지고 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러는지, 왜 그렇게 많이 상처 준다고 하는지, 나는 상처 준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상처만 받고 살아요. 그럼 뭡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다는 이야기죠. 언젠가 내가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감정의 쓰레기를 자꾸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퍼붓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걸 굳이 얘기하지 마세요. 옆에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내 힘든 거는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다 그 사람한테 다 이렇게 트래시를 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한테는 아침 저녁으로 엄마 아빠가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침에 애들 학교 데려다 주면서 차 안에 있으면 뭐 합니까? 오늘 눈 뜨고 우리 기도하자 이러고 이제 가는 거죠. 막 가면서 오늘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주시길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축복해 주시고, 계속 그냥 축복한다 그러면 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하나님한테 우리 기도하고 자자 하고 우리 손은 꼭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여러분 스라엘 애들이 몇 년 있겠습니까? 십몇 년 그때 축복한 그 축복으로 애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꼭 하루에 한 번 이상 말로 얘기해줘야 돼요. 알지 이 필요 없습니다. 말로 꼭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말씀하셔서 우리를 바꾸기 때문에 말해줘야 바뀌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십니다. 못 들은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은혜터에서 서 있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활동에 참여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데 참여하셔서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직접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에 이토록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활동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날마다 말씀 들려주시고 활동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고 날마다 그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축복하신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에게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음성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들었던 말씀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여 주고 복이 흘러가는 참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그 축복된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맛을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주시리.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어머니의 장례식 장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복이 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늘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다고 주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님 육적으로 영적으로 매일매일 주님 먹여주시고 매일매일 저희에게 주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물로 헌신으로 드립니다. 10의 1로 드리며 감사와 성교와 주일헌금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리오니 저희의 헌신과 드림을 받아주시옵고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이 마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받아 누리게 하시고 어떤 것에서도 부족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4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높여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날 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새 생명년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교회 대청소 있습니다. 밖에가 너무 추워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보면 봄 기지개 펴다가 이게 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연로해 가십니다. 갑자기 추운데 나가면 또 그 핏줄들이 갑자기 확 움츠러들어서 혹시나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밖에 청소를 좀 자제하고 안에 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이 본당하고 친교실 위주로 할 텐데요. 친교실에 보면 바닥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신발 때문에 이렇게 자국 난 곳이 친교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테니스 공을 준비했습니다. 테니스 공이 한 20개 정도 되니까 다 그거 하나 붙들고 바닥을 전부 다 이렇게 물을 좀 묻혀서 딱 조금씩 이렇게 닦으면 잘 닦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닦고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밖에 조금씩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여자 화장실에 물 새는 것도 있다고 하고 천정에 조금 물 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베드로의 주관으로 목장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주중에는 주일날 비 온다고 그러더니 어제쯤엔가 비 안 온다는 소식으로 바뀌었던데 계속해서 비 안 오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 후원을 위해서 나무임에서 김치 주문 4월 2일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소 끝나는 대로 우리 자녀들 핫스프링으로 가서 1박 수련회 가지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